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하심의 은혜를 넘어 축복의 통로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택하심의 은혜를 넘어 축복의 통로로. 2026년 첫 달 마지막 주를 벌써 맞이했어요. 결혼식 몇 번 하니까 한 달 다 가고 저도 받은 은혜가 많은 것 같아요.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요. 그렇죠? 빠르다는 말, 여러분 새해 들어서 뭔가 새로운 각오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저는 벌써 몇 번은 결심했다가 실패하고 결심했다 실패하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런 것 같아요. 세월이 빠르다는 말을 젊은 사람이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신뢰가 되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연륜,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 지식을 얻어서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어르신들, 머리가 휘어지신 분들 앞에서는 겸손하게 아는 척하는 거 아니고 고개를 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어른들도 그래요. 딱 보면 다 보이지만 뭘 또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야 또 꼰대라고밖에 안 하니까 알고도 얘기 안 하고 알아도 지나가는 게 많아요. 말하고 싶지만 사람의 이 사회에서도 이 나이의 차가 있으면 말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게 있고 또 어느 정도 단절이 돼도 그러려니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피좀 어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이거는 엄청난 얘기거든요. 사실 사람 사이에서도 격이 있고 차이가 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그런 작정을 가지고 계신데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몰라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한낱 피조물인 인간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다소 파격적인 장면은 뭘 얘기하죠? 아브라함을 단순한 그 은혜의 수혜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공유하는 그 언약의 파트너, 즉 하나님의 고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 동반자 이렇게 불러주셨고 그렇게 대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흔히 신앙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가의 문제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부유해졌지, 얼마나 건강해졌지, 얼마나 내 삶의 문제들이 사라졌지, 나는 얼마나 평안을 누리고 있지. 이렇게 신앙의 기준을 어디다 둬요? 내 삶의 변화, 나 중심에다가 그 은혜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받은 택하심의 은혜가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어요? 자막이 왜 안 나오죠? 네, 그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은혜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요. 그렇죠? 우리 찬양 가운데 됐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친구로 불러오셨어요. 우리가 먼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세상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고 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은혜를 받는 자의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앞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얼마나 달라졌지? 나한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고민하는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라고 하는 것,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동역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 정의 또 믿음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판의 비밀을 알리신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를 특별한 관계 속으로 초청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품을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다음 성경 말씀으로 갈게요.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택하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다는 뭐냐면 단순히 머리라는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택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신혼부부도 있지만 부부간에 서로를 알고 있는 그 관계성을 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야다. 하나님은 이 친밀한 관계를 기초로 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바라크인데 이게 어떻게 쓰였냐면 능동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좀 수동적인 용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복이 아브라함이 그걸 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뭘 얘기합니까? 성도의 인생은 스스로 복을 이뤄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로의 삶. 그 복의 통로가 되면 우리 삶이 복돼요? 복되지 않아요? 복되죠. 네. 나에게서 그치는, 내가 누리는 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도 복될 뿐더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이 결코 변치 않는 하늘의 법칙과도 같은 것인데, 여러분, 그 광활한 사막을 여행하는 나그네에게 그 밤에 가장 확실한 길잡이가 무엇입니까? 예? 뭐예요? 별이에요. 별입니다, 별. 나침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별이에요, 별. 나침반은 고장날 수도 있어요. 별자리를 보잖아요. 그렇죠? 별자리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계절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 껌껌한 길도 없는 사막 가운데서도 나갈 수 있는 건 별을 바라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지형이, 사막은 변할 수 있어요. 바람이 불면, 폭풍이 불고 나면 언덕이 사라지기도 하고 새롭게 생기기도 하잖아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뭘 봐요? 땅이 아니라 별을 보면 목적지로 바르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별처럼 많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세상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별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별자리처럼 그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을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그런 약속을 우리가 깨달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을 받는 곳에서 이제 세상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는 중보자의 삶,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19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9절 말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아마 설교 원고가 전달이 안 된든지 조금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무슨 말이죠? 대대로 그 가문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길, 생명의 길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공도, 공의의 길을 말하는 거죠. 그를 택하였나니, 택하신 이유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대요. 그래서 그 결과로 뭐예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를 택했고 그에게 복을 준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는 최다카예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적 올바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산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그냥 착하게 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그 올바른 관계, 그것이 의로움이고, 그 다음에 공도는 무엇이냐?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는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삶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는 정의. 그러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그래서 이 의와 공도를 따르다 보니까 잘못을 꾸짖는 그 공의로운 용기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스스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자비로운 사랑이 함께 흐를 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의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함께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아시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예요? 어떤 이끌어간 주식, 어떤 그런 사회 지도층들이 그들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 거룩한 책임이 있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냐면 하나님 백성 된 거룩한 그 신분에 맞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희생, 우리의 수고,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뉴욕 시장을 지냈던 피오렐로 라가디아 시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뉴욕에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라가디아 공항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일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그가 원래 판사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굶주린 손자들을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잡혀온 할머니의 재판을 하게 됐어요. 굶주리고 있었으니까 그 손주들을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 라가디아 판사가 엄중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법은 법이죠. 법은 법이에요.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할머니에게 $10의 벌금형을 내립니다 라고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정은 있지만 그래도 법을 어긴 것을 사정 때문에 봐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의예요. 미시파트,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는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판결을 한 다음에 이 라가디아 판사가 자신의 지갑을 꺼내요. 그리고 $10를 꺼내가지고 할머니의 벌금을 대신 내줬다라는 거예요. 공의를 세우지만 그 공의를 위해서,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본인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모습을, 자기 것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공의의 요구를 스스로 채운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마디 더 했어요.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가난한 할머니가 빵을 훔쳐야 될 정도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우리끼리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우리끼리만 잘 살았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방조죄를 물어서 50센트씩 벌금을 내게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50센트씩, 그러니까 $1 반이 50센트거든요. 벌금을 내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인 돈을 할머니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관계적 의로움인 체다카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대가를 지불해서 이웃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고,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삶이자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열어가야 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귀하게, 가장 크게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가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귀한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을 가로막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고집이라는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말씀의 명령보다, 깨달아진 은혜보다 우리의 완고함이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걸 넘어설 수 있겠어요? 오늘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걷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할 뿐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빼놓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소외시키지 않고 나에게 안 하셔도,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그래서 불러주셨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한 점 하나, 한 획도 절대 빠지지 않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19절 말씀에 이루려 함이니라 해서 이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어근을 보면 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직접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좀 수동적이고 하나님께는 능동적인 방법으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이루어야 된다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다. 약속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몇 살에 받았냐면요 99세에 받았어요. 99세에. 무슨 얘기죠? 우리보다 훨씬 더 세상에 대한 지혜가 많고 연륜도 깊고 그리고 뭔가를 알만한 100세가 다 돼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보다 더 훨씬 파란만장한 삶을 통과하면서 깊은 인생의 통찰력과 연륜을 가졌지만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내 생각으로는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도 묵상했지만 아들을 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고 그 다음에 사례도 웃었어요. 왜? 자신의 상식으로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상식을 넘어서 우리는 상식에 갇혀요.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과학적인 우리의 원리를 넘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을 넘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상식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상식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만큼의 인생을 살지도 못했지만 때로는 세상을 더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얄팍한 경험과 상식을 말씀보다 더 중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는 은혜고 그래도 세상 나가면 세상 법이 있지, 세상 지식이 있지, 경험이 중요하지, 내 생각으로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안 맞는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 삶에 우리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를 믿지 못하고 상식으로 재단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건 그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다는 거잖아요.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주인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는 주인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말씀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끄시는 그 길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연륜,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고 매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그 신실하심만 붙들었기 때문에 5만 번이나 응답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첫째로는 우리를 믿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돼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어떤 습성, 습관, 그러니까 내가 과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날 너무 비하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소망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너무 믿지 말고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마음을 품고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중간에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 기도의 정의를 새롭게 써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맞아요. 그런데 연약할 때 왜 드리냐면 내가 연약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욕심 때문에 이루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았지만 내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 마음, 내 삶을 드리면서 주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굳센 믿음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20년, 30년, 40년, 50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여전히 순수하게 어린아이들처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인가? 99세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은혜만 받는 수혜자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기도가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요? 난 부족하니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세요. 통로가 되면은요, 은혜가 마를 수가 없어요. 계속 은혜가 흘러갑니다. 내가 받은 것을 한다 그러면 그것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통로가 되면 끊임없는 그 축복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오히려 갈급함이 없는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을 때에 우리 삶은 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처럼 당신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위해서 함께 고민할 동역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소돔을 멸하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러면서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45명은요.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40명은요. 그래서 몇 명까지 가요? 10명까지 가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 같았으면 너 난 장난하냐? 이럴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끝까지 다 들으시고 응답하셨겠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지만 그들을 살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벌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심판하시는 것이지 미워서가 아니거든요. 사랑하지만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세상이 너무나 악해요. 어떤 게 정의인지 너무 의심스럽고 흔들려요. 그러나 그 가운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정당 색깔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색깔을 넘어서서 저 사람이 올바르게 잘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은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걸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오늘도 밤에 깜깜한 데 가보세요. 별자리가 여전히 그대로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별과 같은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우리의 수고나 경험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고르지 마세요. 주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은 골라서 받아 적고 줄치고 힘든 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든 말씀에 더 기도하면서 다가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교만을 버리고 말씀이 선택하는 길을 기꺼이 따르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택하심의 은혜 이미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택하심의 은혜를 넘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